예수님께서는 9장 마지막 부분까지 바로 오늘 본문 10장 바로 앞에까지 여기까지 오시면서 홀로 3대 사역을 아주 강행하셨지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3대 사역이시죠. 그래서 9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 선택해 놓고 그들을 가르치기도 했고 그들을 다니고 다니기도 했지만 거의 홀로 하신 거예요. 예수님 홀로 지치고 피곤하고 잠시 쉴 틈도 없이 분주하게 3대 사역을 수행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 제자들을 가르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예수님의 이 3대 사역을 계승해서 그것을 이어나갈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사도로 파송하시는, 사도로 세우시는 그런 장면을 소개하고 있다 하는 거지요.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하는 것은 12제자를 부르시는 것은 여기서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먼저 예수님의 눈에 든 사람들, 마음이 끌리는 사람들, 자기가 함께 있고 싶어서 원하신 자들, 그들을 제자로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신 제자들을 이제는 소집하셔서 특별히 사역을 위해서 그들에게 책임과 직무를 주시는, 그리고 그 책임과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사도의 권능도 부어주시는 그런 일들을 10장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의 제자 12제자를 부르사,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부르신다 이 말은 주님의 목적하신 바를 위해서 소집하셨다는 뜻입니다. 예, 이미 12제자를 여기저기 불러놓으셨잖아요. 그리고 일부분을 데리고 다니시기도 하시고 따라다니기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 이거죠. 일을 할 것은 많은데. 그래서 예수님 혼자는 육신을 입고 성육신을 하신 그런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언제든지 영으로 막 날아다니면 뭐 아무 문제가 없었겠지만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결국 육신의 한계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추수할 밭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들이 없다. 그러니 이제 내가 내 뒤를 이어서 나와 함께 추수할 그런 추수꾼들을 세워야 되겠구나, 일꾼들을 세워야 되겠구나. 없으면 주인에게 요청해서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12제자를 따로 부르신 것은 바로 주님이 이 목적하신 바를, 그것을 위해서 12제자를 이제 소집하신 거예요. 이미 불러놓은 사람들, 그들을 이제 때가 됐다. 너희들로 나와 함께 일할 그런 때가 되었으니 이제 모이라. 그리고 소집하신 거예요. 마치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을 주의 일이 있을 때 소집해서 소집된 그 일꾼들에게 일을 맡겨서 주의 일을 처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12제자를 소집하셨을 때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12제자는 그 부르심에 응답한 거지요. 그 부르심의 소리를 듣고 예수께 나온 거지요. 그리고 주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12사람뿐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도 부르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부르심의 소리를 끝내 듣지 못하고 또 소집했을 때 소집에 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소집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 부르심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소집에 불순종하고 불복종한 그들의 발걸음으로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믿음의 역사는 더욱, 또 구원의 역사는, 구원사는 더욱 부름받은 사람들의 찾기를 통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발자국을 통해서, 그들이 남긴 흔적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세워져 가는 것이고, 기록되어 가는 것이고, 만들어 가는 것이고, 이루어져 간다 하는 것입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근데 열둘이 그 소집에 응한 거잖아요. 추수할 일꾼이 없구나. 나 혼자 지쳐서 내가 감당할 수가 없구나. 그러니 나와 함께 추수할 일꾼으로 함께 일할, 내가 이미 불러놓았던 너희들 이제 모여라. 소집했더니 12명이 모인 거란 말이죠. 열두 제자에 대한 소개는 공관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공관복음이라는 것은 주의 복음, 주의 계시, 주의 말씀을 바라보는 관점이 동일한 관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 복음서, 새 복음서에 똑같이 이 12제자의 이름들이 나와요. 선택사항이 나오고 부르심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새 복음서에 소개된 12제자의 이름들이 약간씩 다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12제자 이름들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공관복음서 기자라 할지라도 관점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씩 그 어떤 생각이나 문화적인 배경이나 삶을 살아온 것이나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삶의 정황에 따라서 약간씩 좀 다르게 바라보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런 거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못 본 걸 보고, 다른 사람이 본 것을 안 보고, 다른 사람이 집중한 것에 집중하지 않고 내가 집중한 것에 집중하고, 이런 차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복음서에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고 약간씩 다른 거예요. 미처 보지 못한 걸 본 것이고, 미처 알지 못한 것을 안 것이고, 그래서 더 기록한 것이고, 덜 기록한 것 차이에 불과한 것이지, 이게 틀렸다 맞았다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아니란 말이죠. 공관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이 약간씩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제자의 선택, 부르심, 소집된 사람들이 각각 다른 사람, 틀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다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12사람 똑같은데 그 이름을 부르는 데 있어서 약간씩 차이가 나는 것이 불과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극복되지 못할 만한 것이 아니라 조금만 살피면 이해되는, 그리고 극복될 만한, 조금만 복음서 배경을 연구하고 조금만 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러면 아하, 이래서 여기는 좀 다르구나, 여기는 이렇게 기록했구나 하고 이해하게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극복될 문제지 극복되지 않을 만큼 성경적인 오류라고 이야기하면 그 곤란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오류가 없어요. 듣는 사람이 오류가 생기는 것이고, 또 그것을 필사하는 필사자들이 약간씩 실수하는 경우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서 기록한 하나님 말씀은 잘못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극복되지 못할 것은 아니다. 이것은 다 조금만 더 우리가 묵상하면, 또 깊이 생각하면, 아하, 이래서 약간씩 차이가 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언급하지를 않겠습니다. 뭐 12제자 이름을 인자서 뭐
뭐 마태가 어떻고 뭐 누가가 어떻고 뭐 그런 설명들은 구차하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생각하면 왜 하필이면 12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겠지요. 아니 10명도 될 수도 있고, 아니 추수할 것이 많아서 일꾼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하면서 왜 하필 12명인가? 50명도 되고 100명도 되고 1000명이면 더 좋을 텐데 왜 12명이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 의문을 품을 수도 있겠고, 이는 성경의 맥을 보면 구약 선면 형민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실질적인 그런 맥을 잇는 그런 새로운 언약 백성, 새로운 집단, 새 이스라엘을 형성하기 위한 기초와 기본 골격을 구성하는 것, 그런 차원에서 12이지 않을까, 추측인 것이죠. 예수께서 그렇게 설명하신 바가 없어요. 어떻든 구약 성경의 12과 깊은 연관이 있다 하는 것이죠. 성경은 숫자들이 참 많이 나오죠. 다 상징적인 숫자이고, 그 숫자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의미가 믿음의 의미이고, 또 그 숫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또 선택해야 하는 그런 이유가 분명하게 있는 것이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12도 그럴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왜 하필 12인가? 그리고 구태여 또 12를 또 다른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해서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도출해내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측하고 영혼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숫자를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그럴 수는 있지만, 그것이 성경의 검증을 통해서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허락해야 되는 것이고, 또 신약 성경에서 허락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해석해도 전혀 무리가 되지 않는 그런 해석을 해야지, 뭐 이단에서 14만 4천 해석하는 것처럼, 그걸 적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그러면 나머지 14만 4천 이전의 사람들, 이후의 사람들은 다 어쩌란 얘기예요. 아마도 이전에 율법적인 12지파에 속하 있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들, 그들에 대한 새로운 새 이스라엘, 육신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믿음의 백성들,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 그들을 이제 먹이고 목양하고, 그래서 추수할 일꾼을 삼아서 파송해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는 그 일꾼들, 그들은 처음은 그 골격은 뼈대는, 그래서 12이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2이냐 아니냐 이거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12는 그만큼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의 명단에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이지요. 맨 먼저 베드로 언급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베드로에게 주어지는 합당한 성경적인 보상, 기록자의 보상, 하나님의 보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베드로의 역할에 적합하게 위치가 주어진 것이다. 그렇죠. 아유, 이게 가나다 순이냐, 무슨 성적 순이냐, 또 뭐 이런저런 순서냐 해가지고 뭐 다툼도 많고 그러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앞에 나와 있는 것, 여기에 대해서 시비를 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 이건 당연히 합당하게, 이건 베드로의 자리야. 처음 자리는. 그가 했던 그 모든 삶을 통하여서
그 수위가 결정되어서 첫 자리에 와도 누가 시비를 걸 수 없는 그 자리가 베드로의 자리인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수위의 자리가 내 자리냐, 네 자리냐, 뭐 가나다 순이냐, 무슨 뭐 출생 순이냐, 무슨 성적 순이냐, 뭐 임직 순이냐, 뭐 이런저런 순이냐, 이거 따질 수도 없이 확실하게 그가 행한 바를 통하여서 믿음의 업적과 실적과 그 삶을 통해서 간증되고 증명되는 걸 통해서 그 자리 이 자리 이렇게 되면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세워지기 때문에 자꾸 이제 수위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란 말이죠. 네가 앞서냐, 내가 앞서냐, 네가 먼저 나가냐, 내가 먼저 나가야 될 텐데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앞에 서 있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시비 걸 사람이 없다니까. 어떤 신학자들도, 어떤 성서학자들도, 어떤 선교학자들도 그 누구도 베드로가 여기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시비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라고. 시비가 없어. 그렇죠. 어지간히 도토리 키재기 하니까 이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지. 탁월하게 그렇게 되면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사도들 중에 마지막으로 누가 소개되고 있냐면, 오늘 12를 다 소개할 수 없으니까 내가 지금 간단하게 지금 12를 한꺼번에 지금 이렇게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기록된 사람이 예수를 판 가룟 유다이더라. 우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꼴찌냐, 누가 제일 마지막 12명 자리에냐, 그거 물어볼 것이 없어요. 가룟 유다가 많이 없었다면 혹시 모르겠으나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는 한 그건 네 자리야, 그건 네 자리. 거기에 대해서 누가 시비를 걸 것도 없어요. 가룟 유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도 이 자리는 그 자리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 불만한 사람이 없잖아요. 모든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 그 누구도 시비를 걸 사람이 없는 거죠. 어떤 역사학자도, 어떤 성서 신학자도 여기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맨 처음에 나온다.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12사람 중심에 서 있다. 중간점이 있다. 그 용납이 안 되는 거지요. 사람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가죽만 만지고 겉모양만 보고 외부로 드러난 것만 살피면 혹시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맨 처음 자리와 중심의 자리와 맨 마지막 자리를 누가 놓여 있어야 될지 분명하게 분별하시고 판단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서의 기록자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기록했지만 원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제대로 기록한 것이 제대로. 베드로 너는 그 자리고 가룟 유다 너는 그 자리야. 이거 바꿀 수도 없고 바뀌어주지도 않는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힘든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몰라준다고 해서 막 고민하고 몰라준다고 해서 섭섭하고 그러지 마세요. 참 이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마음이 섭섭한 마음이에요. 섭섭한 마음 드는 순간부터 마귀의 종이 되는 거죠. 이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나중에 내동댕이 쳐지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최고의 발명품이 사용되지도 못하고 팔려지지도 않고 폐기처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최고의 좋은 상품이 베스트셀러가 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좋은 물건들도 안 팔려서 기업이 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쓸데없이 쓰레기 같은 것들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많이 팔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너무 섭섭하지 마세요. 세상은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막 광고 때려 붙고 막 선전하고 그러면 사람의 마음은 혹해서 겉만 보고 우르고 달려갔다가 나중에 쫄딱 다 망하는, 언젠가는 그들 자신 자체가 상품이 폐기된 것처럼 자신들이 폐기처분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게 너무 목매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심을 자리 심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세울 자리에 세우시고, 결국은 과정은 혼돈도 있을 것이고, 과정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겠으나 인생은 끝이 있는 거거든. 언제나 결산은 있는 것이고, 언제나 결말은 있는 것이고, 언제나 종말은 있는 것이고, 언제나 심판은 있는 것이고, 언제나 계산하는 건 있는 거거든요. 그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심는 자 열심히 부지런히 심고 있으면, 그래도 때가 되면 발굴되고 발취되고 드러나고 자랑하게 되는, 이불 속에서 숨어서 했던 것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큰 확성기를 통해서 나팔을 부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지는 때도 반드시 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너무 혼동스러워하지 마세요. 혼동스러운 건 잠깐이고, 이것이 확실하게 분별돼서 드러나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되고, 그날은 장구하고 영구하고 영생의 삶과 미친다, 상급과 연결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2제자 중에는 어부도 있었고 세금 징수원도 있었고 형병가도 있었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이 12사람의 성공적인 사역들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실패와 고난, 의심, 부끄러운 모습들, 허물다고 제약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을 묵상해 가면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어차피 사역을 하면 사역의 성과가 드러나게 되고, 사역을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실수했는지 실패했는지 성공했는지, 기대에 충족했는지 못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된 거죠. 그렇죠? 마태복음 이제 10장에 와 있으니까 마태복음을 한참 더 우리가 묵상해 가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을 것이다 하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예고되는 것이고 예측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앞으로 이제 마태복음 강해를 통해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곳저곳에서 특수한 상황 속에서 발견된 이들을 제자로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 대한 선발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석할 뿐이죠. 베드로가 그물을 던질 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이제 너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똑똑하게 해주겠다, 그 정도지. 그가 뭘 잘해서 어떤 의미에서 무엇을 있기 때문에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시는 것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요. 소개도 없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해석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베드로가 어부하는 것이 아주 전념하고 전력 투구하고, 저 정도면 추수할 일꾼으로 세워도 내 다음에 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저에게 맡겨줘도 성실하게 잘 할 수 있겠구나, 뭐 그렇게 여기셔서 선택했을 것이다. 우리가 해석할 뿐이죠. 그렇죠? 선발 기준이 없어요. 어떤 면을 보시고 선발했는가, 거기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렇게 밝히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열두 제자들이 무슨 이유로 제자가 될 수 있었는지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충 보아도 그렇게 탁월하거나 특별한 그런 사람은 없었다 하는 것이죠. 매우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 대단한 사람들에 비한다고 하면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로 선택된 그들은 아주 하찮은 편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선택되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특별한 모습이 없었다는 거죠. 이 말은 열두 제자들이 어떤 인간적인 자격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들이 복음의 전달자가 되도록 특수한 환경 속에서 선택을 받고 제자로 세움을 받고 부르심을 입고 사도로 파송되기 위해서 그들을 소집했을 때 소집당한 그것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자격 따지면 자꾸 자격 따지면 하나님의 전능성을 부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의 전능성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가난한 자를 통해서 부자를 부끄럽게 하실 때 하나님 전능성이 나타나는 것이고, 무지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할 때 그때 하나님 전능성이 드러나는 것이고, 말 못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 입에 말을 넣어서 달변가를 부끄럽게 할 때 그게 하나님의 전능성이 드러나는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선택한 열두 제자들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서 특별한 게 없어요. 자격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자격시험을 거친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죄인에 더 가깝고 오히려 하찮은 자에 더 가깝고, 어떻게 보면은 고상한 사람들에 비하면 천박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와 더 가까울 수 있었어요. 왜요? 뭐 바리새인들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고 대제사장들도 있고 성경에 뭉퉁한 사람들도 있고 손에 아무런 때도 안 묻히고 찬물도 안 묻히고 부끄럽고 허물되는 것들도 그 손으로 하지 않는 그런 선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선택되지 않는 거예요. 자격 없이 된 거예요. 자격을 뛰어넘어서, 자격 없이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자격자를 만드셔서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자가 사람을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 선생이 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우리를 제자 삼아서 우리를 사도로 파송하기 위해서 일꾼으로 소집하신 거란 말이죠.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자격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격이. 주님의 면전에 서고 주의 얼굴을 대면하고 그러면 오히려 비자격자가 훨씬 더 자격자보다 더 뛰어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오히려 자격 있는 사람들 성경에 보세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산헤드린 의회 의원들, 그 모든 사람들 얼마나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선택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이 복음의 전달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꾸 사람들에 의해서 인정되고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자격을 부여하고 거기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아무리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준비해도
여러분 자꾸 위축당하고 자꾸 감당하지 못하고 실망하고 낙심이 깊어지다 보면 자기를 부르신 이까지도 회의하고 의심하고 부인하고 그런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붙잡히고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고 나는 죄인에 불과하고 나는 무능하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쓰신다 그렇게 생각할 때는 우리가 용기를 낼 수도 있고 낭망하지 않을 수 있고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더욱 구하는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더 기쁘게 그렇게 섬기는 하나님을 찾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지요. 12지자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대부분. 이처럼 제자들이나 사도들은 특별해서 뽑힌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평범한 일상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제자나 사도로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도 우리 복음의 역설, 우리 기독교의 역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울 사도도 이 증언에 대해서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받을 교훈은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세상이 바라보는 잣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선택, 사도들의 선택이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부름을 받은 주님의 제자나 사도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어떻게 그 사명을 그렇다면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의 처음 제자들과 사도들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걸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이거지. 그것이 능력이니까, 그것이 자격이니까 다른 게 아닌 거예요. 다른 외적인 어떤 실력이나 외적인 뭐 갖추어지는 것이나 어떤 증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럴 줄 알고 그렇게 될 그런 재질, 그런 사람들, 그들을 아주 평범하지만 그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사도로 세우시고 그들을 파송하셨다 하는 것이죠. 어떻든 이렇게 선택된 제자들, 그들을 이제 주님의 제자로 사명을 감당하도록 소집하셨습니다. 소집하셔서 1절 말씀에 보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능력을 주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일단 소집에 응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핵심은 뭡니까?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12제자를 불러놓고 어느 날 이것을 모이라 소집을 했더니 12명이 사도로 이렇게 소집이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께서는 그냥 사도로 파송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 모든 약한 것을 치료하는 능력, 이것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소집에 순종하면 순종한 자에게 그와 같은 능력을 주신 거예요. 순종이 복인 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르신 자에게 능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종하면 되는 건데 자꾸 불순종하잖아요. 소집하셔서 순종하고 소집에 응한 그들에게 능력을 갖추게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이제 주님의 사역의 방향에 변화가 있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님 혼자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시고 고생하시고 탈진하시고 지치고 그런 상태까지 되면서 여기까지 몰고 온 거지요. 그러나 이제는 달라진다는 얘기죠. 앞으로는 달라질 거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는 소집된 12 제자를 제자라고 그러지 않고 바로 2절에서 사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단순히 예수님께 배우는 제자에서 자신들이 배운 것을 실천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주님에 의해서 파송된 자라, 일꾼으로 파송된 자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보기만 하고 배우기만 하고 익히기만 하고 저러면 되는 거구나, 저러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익혔는데 이제는 주살 일꾼들을 소집해서 능력을 주어셔서 이제 그 일터로 파송하셔서 주께서 하셨던 그 3대 사역들을 이 사도들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런 변화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이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에 가게 될 것이고 또 그리고 그걸 묵상한 것을 우리가 또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수요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마태복음을 묵상해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록자의 심정을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록자를 사용하셔서 말씀을 기록하신 원저자이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저희들이 사모하게 하시고 또 감화와 감동을 받아서 단순하게 한 단어 하나라도 한 줄 성경 구절이라도 놓치지 않고 세심하게 그 의미를 살펴서 우리가 믿고 또 전하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또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